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 7번째 천국 비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로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7절로부터 50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5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조금 무거운 제목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정말 더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가 제가 멜번에 온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2015년 3월 10일에 비행기를 탔으니까 여기 와서 딱 5년이 지난 주가 지난 주였습니다. 야, 참 세월이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이 중간 점검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여행을 떠날 때에도 중간중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은지, 또 지금까지 내가 잘 걸어왔는지,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어쩌면 중간중간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갈 때에 지치지 않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간중간 또 걸어왔던 길을 반추해보는 그런 중간 점검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어차피 걸어가는 경주라면, 여행이라면 간혹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지는 천국을 향한 목적지니까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정리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만큼 성장했는가, 얼만큼 예수를 닮아갔는가 라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혜가 출중하고 처음부터 대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들이 서서히 자라가면서 지혜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인격도 서서히 이렇게 완성되어 가듯이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그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이가 자라며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얘기해요. 영이 강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사역은 정말 척박한 사역이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나눠주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이 어렵고 힘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심령이, 그의 영이 강하여졌다라는 이 말,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강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반을 했을지 3분의 1을 했을지 얼만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한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자라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하셨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자라나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노진주 목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진주 목사님 글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베스모아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아프리카 앙골라에 봉사를 떠났답니다. 아프리카 앙골라라는 나라가 참 척박하고 가난한 나라니까요, 가서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더랍니다.
그렇게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그 사람들에게 곡식이나 여러 가지 그 열매가 날 수 있는 그 씨앗을 보내주어서 그 사람들이 씨앗을 심어서 그들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앙골라로 씨앗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씨앗을 뿌리지 않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죠. 씨앗을 먹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지 않고 먹는 것을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수고와 고난과 인내와 신앙의 어떤 도전들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요.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 더 이상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버리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듯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가 7번째로 보고 있는 천국의 비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비유 한번 펴주시겠어요? 4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물고기 잡으러 가시는 분들 잠시 따라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전복 많이 잡지 않습니까? 전복도 크기가 작은 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다 놔주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들은 몰래 먹지 않겠죠. 그러니까 버려주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 못된 물고기, 안 된 것들은 치수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다시 바다에 놔주든지 어떻게 하고요, 내가 가져가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 그러니까 치수가 맞고, 그리고 내가 가져가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물고기를 가져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는요 아주 잘 해석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해주시냐면요, 마지막 날에 전사들이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낼 것이다. 그래서 이 골라낸 악인들은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시스입니다. 크리시스란 말이에요. 이 말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구별한다, 분리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죠. 분리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의로운지 악한지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운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세상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지막 때면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들과 구별시키시고 의인들과 악인들의 분명한 잘잘못을 가리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내리셔서 풀무불에, 지옥불에, 바깥 어두운 곳에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받게 하리라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두렵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시험, 테스트, 심판, 판결 이런 거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실은 가끔은 있더라고요. 혼자서 몰래 공부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빨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시험을 보고 내가 100점을 맞고 다른 애들보다 내가 훨씬 잘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쪽 동네 얘기고, 우리 동네는 하여튼 시험은 스트레스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도 만약에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이란 것은요,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싫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냥 빨리 지금 100점짜리 주든지, 아니면 천국 티켓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어, 이제 천국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다 같이 모였는데,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심판대라는 그곳을 지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컨 원치 않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그 심판대 앞에서 의인의 서는 편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악인이 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악인의 모습일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정보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올해는 좀 1년 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도전 골든벨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전 골든벨을 할 때마다 이렇게 뭐 왕관을 쓰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마음을 꿰뚫어 보면은 분명히 내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서나 정보는 아주 조금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금인 정보 뒤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실은 오늘 악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올 때 50절에 단서가 나옵니다. 50절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의인은 뭐 창고에 들인다, 의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악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질 것이며 슬퍼할 것이다, 울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울며 이를 간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다, 풀무불에 던진다라는 말은 여기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에도 여기가 이 말이 나와요. 한 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나중에 주인한테 갖다 주었던 그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악인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꼭 이 표현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슬퍼한다는 것은요, 어떤 때냐면 내가 왜 이랬을까 할 때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할 때 슬퍼져요. 그때 그 일을 할 걸, 뭐 그때 그 사람을 만날 걸, 뭐 이렇게 후회할 때 우린 슬퍼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왜? 지금 풀무불에 던져졌으니까, 지옥에 가니까 당연히 슬프지요.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악인은요,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언제 이를 갑니까? 밤에 잘 때, 주무실 때 이 가는 거 빼고. 언제 이 가냐면요, 억울할 때, 분노할 때, 속에서 뭔가 치밀 때, 누군가 대상에 대해서 정말 내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들끓어올 때요, 그때 이빨이 갈려져요.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죄인, 사단과 한편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춰서서 돌려가는 길은 못해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그러나 삶이 변화되진 않는 것.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느 경우를 보면 알겠나 했더니요,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뭐 일반적으로도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피드를 올렸다가 스피드 리미트에 걸려서 경찰한테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재수 없다. 오늘 재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운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악한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오늘 운이 없어서 경찰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아니 왜 이 경찰은 다른 데 가 있지, 다른 사람도 다 스피드를 올리는데 왜 꼭 나만 잡느냐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1대1로 대면하면서 네 마음 가운데, 네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를 갈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적게는 배우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세요.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들음은 말씀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는 것이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신학적인 것을 너무 잘 알아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한다는 거 아십니까? 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이미 천국에 대한 티켓을 가지고 있어, 야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련히 알아서 천국 가게 하시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마치 내가 돈을 주고 무슨 티켓을 사고 극장이나 놀이터에 간 것처럼 천국도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산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부터 나는 영원토록 천국 백성이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와, 이 사람 참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은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우리가 아는 단어, 세상 사람들이 아는 단어로 바꾼다면 어떤 단어로 바꿀까라고 얘기하다가 은혜는 선물이다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생일 선물도 받아보시고 뭐 결혼 기념일 선물도 받아보시고 뭐 어떤 선물도 받아봅니다. 근데 마치 은혜는 선물과 같은데 이 선물에는 6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한없이 부어주는, 쏟아주는 것 선물이랍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누군가 미리 알고 주는 것이 선물이래요. 그리고 선물 받는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것,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까지 주는 것,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선물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여기다가 2가지를 한번 더 붙여볼게요. 자, 하나님은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자기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희생이야.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야 선물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은혜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같이 중첩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뭘 주시면 아유 감사해, 좋아, 왜 더 큰 거 안 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30, 40, 50이 들었는데도 엄마 세뱃돈, 아빠 세뱃돈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냥 은혜가 천국행 티켓이라서, 자 여기 천국행 티켓인데 너 하나 가져라, 너도 하나 갖고 너도 하나 갖고 우리 교회에 지금 뭐 몇백 명 있으면 다 한 사람씩 하나씩 가져라, 하나님 이래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 지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야, 나 은혜 받았어, 감사해,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은혜를 주신 그 분이 행했던 그 희생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악인과 의인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감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았던 사건이 생각났어요. 한 바리새인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서 식사 초대할 테니까 좀 한번 식사 좀 오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탁의 자리로 오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장녀 같은 한 죄인 여자예요. 아주 유명한 죄인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오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술을 맞추고요, 입맞춤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향유를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바리새인의 집에, 거룩한 모임에 이 갑자기 죄인 같은 여자가 하나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막 이런 일을 하니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시몬이. 야, 만약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지금 저렇게 하는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저런 일을 말리지 않고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만이 아주 가득해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시몬아.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아라.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 그러니까 10분의 1을 빚을 진 거죠. 자, 두 사람 중에 만약에 빚을 탕감해 준다면 누가 더 감사할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에이,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사람이 감사하죠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시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펴주세요. 누가복음 7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여러분, 이 여자가 한 일과 시몬이 하지 않는 일이 아주 극명해요. 이 여자가 한 일은요,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마치 발을 씻는 것 같은 상징적인 행위래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같은 시대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대는 틀려요. 가끔 저도 이제 선교를 가고 그럴 때 보면은 시골 마을길은요, 일단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길은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돼지, 오리, 소, 양 다 다는 길입니다. 게다가 먼지가 많이 나는 건조한 지역 같은 데서는요, 당신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식탁에 교제를 나눈다면은요, 이제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식탁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풍습이. 그러면 이 발을 닦아야 돼요. 발을 안 닦고는 이게 찝찝해서 밥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로 모시면서도 발 씻을 물 생각도 안 해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시몬은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요. 다른 바리새인들 눈치가 보여서 예수님에게 입맞추지 않아요. 인사하지 않아요. 집에 모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제 냄새가 나기도 하겠죠. 또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이 벌레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향기름을 바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냄새도 좋고 향기름을 발라서 그 손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데요, 시몬은 손님에 대해서 하나도 예우를 갖추지 않아요. 그럼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물 안에는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의인은, 악인은 악한 일 한 사람, 의인은 의로운 일 한 사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은 오늘 시몬과 이 죄인 여자의 진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건가요? 아닌가요? 맞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틀린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이곳까지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가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은요, 야, 목사님 한 분 온다는데도 그렇게 집안을 쓸고 닦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정도에게도 그렇게 크게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요, 자꾸 악한 일을 저지르면 악인이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악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안 지셨습니까? 아니, 조금만 바꿔서 얘기할게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 죄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죄 졌으니까 말이 없는 거죠? 저 다 죄를 졌어요. 마음이건 생각이건 삶이건 어떤 모습으로는 죄 졌어요. 죄인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른 점 하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다른 점이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하는 태도가. 실제로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훨씬 뒤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더 대단한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나눠주고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진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악인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한쪽은 천국을 가고 한쪽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반추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납니까?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정말 가슴에 뜨겁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대충 기도하고 손뼉을 박수도 치지 않고 대충대충 찬송하느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까요? 감동 없이, 감격 없이, 뜨거움 없이 주일날 또 억지로 일어나서 오늘 또 주일날 예배 가는 날이구나 생각해서 예배 안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배를 가야지.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결혼을 해요. 남편은 무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아니라 어렸을 때는 카톨릭 교회를 나갔었는데 나중에 나가지도 않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또 그 교회 목회자니까, 예전 교회인데요, 예전 교회 목회자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이, 제가 그 당시 2층에 이렇게 있는데 그 두 분이 차를 타고 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부인은 내려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남편은 거기서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그래서 한편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쪽은 자매 은혜를 받는 거죠. 보충한 자. 이렇게 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요, 이 남편이 교회를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 주일마다 밖에서 자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래면 교회 들어가자 해서 교회를 들어가요.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지났는데 이 부인이 학생부 교사를 시작해요. 학생부 교사를 시작하는데 저쪽 교회는 학생부 예배가 보통 예배는 11시에 있고 학생부 예배는 9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운전을 못하니까 부인을 데려다 주러, 부인을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9시에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려고 했더니 이것도 기다리가 뭐예요? 그때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그냥 우리 교사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시작해요. 그분이 교사를 시작해요. 교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그 학생부 교사들 중에는 이 남자가 제일 연장자예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그 교사들이 이분을 우리 총무로 삼자, 그래서 총무가 돼요. 다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 총무라는 이름이 달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배우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나중엔 그분이 안수집사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실질적으로 이래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신앙의 성장이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느 예배를 참석했는데 새벽 예배를 참석했는데 요즘은 새벽 예배를 안 참석하고, 옛날에는 기도를 2시간을 했는데 요즘은 1시간을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더 잘 아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아니, 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셨습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옆에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남편을 보면 그냥 나와 함께 살아준 게 감사해서, 할렐루야, 고맙네, 감사하네, 그냥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을 보고도 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이 이쁘면. 그런데 제가 이걸 교회로 바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사도 사랑해요, 셀원도 사랑해요, 교회도 사랑해요, 예배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오스본 157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별로 감이 안 왔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이렇게 감사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공예배를 더,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이 예배도 언제 이거 그쳐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세 부류예요. 첫 번째, 잘됐다, 교회 가기 싫은데 예배가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땅을 치면서 주여 이게 어찌 웬 말입니까? 주일날 11시에는 반드시 교회 가는데 이제 교회를 못 가고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과 한숨으로 주님께 주여, 할렐루야, 부르짖는 영혼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건요, 아직도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모르냐면 불못불에 던질 때까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이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중심되는 일이고요, 역사의 중심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의 BC와 AD, 기원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게 누구 때문에 나누는 겁니까? Before Christ, 아노, 도미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생에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듯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대단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런 삶을 사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없는 건 가짜 신앙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판단. 설교자의 황태라고 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교회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경건의 능력을 증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감염된 상처들을 제거하거나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에서 피하게 하는 데 관심이 없다. 복음이 하는 일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증강시켜서 그것에 면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들, 면역 체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면역 체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감기처럼 그냥 왔다 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노약자들이나 연약한 자들, 무엇인가 면역 체계가 약한 자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을 때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뭐냐? 말씀의 순전한 젖과 말씀의 단단한 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양분을 섭취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악의 전염병이, 병원균이 아무리 창궐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의인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의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요. 의롭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겠구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천사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예수를 닮았네? 천국. 안 닮았네? 지옥. 이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닮았네? 안 닮았네?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다 보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부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빨리 알아두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짝 빼놓고 넘어가도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혹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씨앗이 뿌려졌다고 전부가 아니라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못 맺는 씨앗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볼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를 끝까지 닮아갈 것이고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멜번 순복음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몇 퍼센트를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50%? 70%? 언제 주님 오실지도 모르고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시험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겠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예수님 어떻게 닮아야지?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이 모습은 참 부족하네요.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말씀의 은혜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닮은 사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판의 날은요, 우리들에게는 복된 날입니다. 그날부터가 우리들에게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날이 될 겁니다. 멜번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의인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